보겠습니다. 11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울의 자기 자랑이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모르시면 이제 그 이야기 가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끌고 나가기 시작하느냐 하면 구약 창세기 이야기부터 끌고 나갑니다.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 창세기 이야기부터 끌고 나옵니다. 그게 11장 시작입니다. 내가 좀 어리석은 것 용납해라. 내가 좀 모질이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 좀 못나서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하고는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와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신부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부인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와의 이야기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외도했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가장 극적으로 드라마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 모습이 마치 신부인 이스라엘이 야훼 신랑에게서 멀어진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할 때에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로 아담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한 거로 우리가 죄악에 들어섰더니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용서받았다 하는 것으로 창세기를 풀어갑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아담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와가 미혹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랑 신부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미혹당했는데 마치 하와가 뱀에게 미혹당한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서신서에서는 아담, 첫 번째 아담 그렇게 설명을 해 가다가 여기서는 하와를 끌어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부인 교회, 고린도 교회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하와가 뱀에게 유혹돼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나 예배의 틀을 다른 사람들이 슬며시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다른 곳으로 끌고 나가는 것, 다른 영역에, 다른 예배로, 다른 신학적인 내용으로, 다른 복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것, 그것을 바울이 차마 들어주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신 분이고 세상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예수이신데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전하느냐? 아주 멋진 미사 역구를 통해서, 웅변적인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 참 멋진 분이야, 예수는 대단한 분이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틀린 건 아니지요. 그러면서 예수를 아주 멋있는 분, 히어로처럼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전한 예수, 그 못난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통당하고 세상에서 울고 있는 그 예수를 전하다 보면, 그 예수를 받아들이다 보면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도 바울 닮아서 찌질이가 될 수밖에 없어. 예수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멋진 우리의 히어로, 우리의 영웅 예수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전하기를 그 사람들이 전해준 예수가 아니라 내가 전한 예수를 알아야 돼. 고통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고 세상이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 때문에 아파하는 그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도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마치 집 나간 신부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약간 이상한 길로 자꾸 끼웃끼웃하고 있는데 이것 좀 멈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들고 너희가 정리되어서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될 뒤에는 이런 어떤 신학적인 문제 가지고 티격태격하지 말고 편안한 모습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11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이건 구약의 신학적인 이야기지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나 전합니다.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하고 이야기하면서 늘 부딪히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도성에 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사례비의 문제예요. 돈 안 받고 복음 전하고 있는 사람, 계속 걸림돌이 됐어요. 자, 근데 11장에서는 왜 이게 또 다시 올라오고 있느냐. 나는 값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후원 받지 않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돈을 안 받고 예수를 전했느냐. 돈을 받다 보면 돈을 준 그 사람들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돈을 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돼 있었어요. 돈을 준 교회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왜? 자꾸 좀 마음에 걸리는, 자꾸 마음에 찔리는 소리를 자꾸 하다 보면 싫어해요. 그 결국에는 너 사례비 안 줄까? 나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례비 문제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 눈치를 보아야 돼서 그래서 내가 사례비 안 받는다.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오해를 하느냐. 그렇게 돈 안 받겠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앞부분에 나왔던 이야기, 돈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의 목적은 뭐예요?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 돕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빼버리고 자, 우리가 주일날 매번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매 주일날 경험하는 이야기. 앞에서 어떤 광고를 할 때 한 줄로 툭툭 치고 지나가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중요해서 유독히 그 광고를 한 2, 3분 계속 설명을 해드릴 때가 있어요. 끝나고 나가면 여지없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아까 그 광고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마이크, 똑같은 스피커로 다 들었는데 다 다른 이야기예요. 그 분명히 힘줘서 이렇게 해서 이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지요 하고 딴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식으로 이미 해석이 끝나서 해석된 또 다른 광고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개 누가 그러던데,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러던데 목사님 이렇게 광고하셨다면서요? 아닌데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한 적도 없는 광고가 나오기도 하고 했던 광고가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뒤에 이야기 다 떼어놓고 사례비 달라고 안 받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돈 달라고 하네. 앞뒤가 달라. 이제는 뭔가 좀 궁핍해졌나 봐. 사례비 달라고 하네. 왜 달라고 했어요? 이유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돕기 위해서 달라고 했는데 이거 다 띄워버린 거예요. 광고 안 들은 것처럼 앞에 이야기, 그때는 뭐 스피커로 한 것도 아니고 편지로 보냈으니까 다 회람해서 읽어봤을 텐데 읽거나 말거나 소용없어요. 앞에 얘기 다 띄워버리고 돈 달라고 하네. 그거 자기 해석이 들어가요. 왜 돈 달라고 했어요? 사례비가 떨어져서, 이제는 없어서. 그런 식의 해석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해가 있어요. 광고는 한 가지만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해석이 또 나와요. 바울이 이제 돈 달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돈 달라고 하는 건 잊어버렸어요. 돈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사례비 안 받겠다고 하더니 바울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 옆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안 보였는데 지금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있느냐? 바울의 재정 후원자들이 쫓아다니고 있어요.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거든요. 자기가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로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선교 후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 중에 일부러 자비량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왜 선배님 정도면
좀 큰 교회, 원래 섬겼던 교회에다 부탁을 해서 후원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왜 후원을 안 받으세요? 했더니 후원을 받아놓으니까 너무 참견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선교지가 어떻게 섬겼는지도 모르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고 선교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는 목사님 왜 그거 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고 막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선교 후원을 다 끊어버렸대요. 차라리 내가 여기서 그 취업 비자 받아가지고 일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조금 규모 줄여서 선교하는 게 낫지. 바울이 자비랑 선교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돈 안 받으면서 그 옆에 보니까 돈 벌어서 갖다 주는 재정 후원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바울이 마음이 떠나가 있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서는 후원받아서 선교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사례비 문제, 사례비가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때, 오해하기 시작할 때 본심과 상관없이,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들이 해석한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의 선교를, 혹은 하나님의 선교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여기에 대해 상분합니다. 내가 다른 돈을 받고 사례비를 받고 후원을 받고 선교하는 선교사들처럼 대단한 선교사는 아니야. 난 내가 대단하다고 말하진 않아. 난 그 축에 낄 만한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너희를 보자. 나에 대해서 자꾸 시비 걸고 있는 너희들 한번 보자. 왜 그렇게 자꾸 고발하려고만 하니?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한 이야기, 내가 정말 했던 이야기는 뒤로 빼버리고 앞뒤 다 잘라버리고 다른 것으로 자꾸 고발하려 하는 거야.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은 누가 제일 잘해요? 누가 제일 잘해요? 이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의 본업이에요. 사탄의 본업은 정죄하는 거예요. 그냥 고발만 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거예요. 죄를 고발하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그래서 사탄이 계속 정죄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붙들려 있으면 결국은 다른 누군가 한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끌어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공동체를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모이기만 하면 정죄하고 모이기만 하면 힐난하고 모이기만 하면 이간질시키고,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본업에 내가 동역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지고 성령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일에 동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넘어뜨리고 수군거리게 만드는 일, 이거 사탄이 하는 건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례비 문제이고 겉으로는 사역자들을 폄하하고 고발한 것 같지만 결국 사역자들이 말을 못하게 입을 잠궈버리면 어떤 소식이 안 들려요? 바울이 힘주어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설교 내용이 하나 있어요. 중심 메시지가 있어요. 바울의 설교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것, 예수 십자가거든요. 근데 사역자들이 입을 다물어 버리면 뭐가 안 들려요? 십자가 이야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복음이 안 들리면 어떻게 돼요? 구원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구원받고 자유함을 누려야 될 그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한 방법을 내야 되겠다.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니까 나도 한 방법을 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한번 해보자. 그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놓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던 방법이 무엇이냐? 16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아라. 나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이거 못 나가지고 너도 이 일 하는구나, 어리석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혹 그렇게 여기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자랑질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나도 어리석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자랑하고 예수를 자꾸 포장해가지고 히어로 만들고 있는데 나도 그 일을 통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응대해서 그들이 하는 방식으로 나도 똑같이 응대를 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한 가지 조심해. 지금 내 자랑하는 것이지 이거 복음 아니야. 이건 복음 아니야.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내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야. 복음을 자랑할 때는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이야기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예수 복음 전할 때는 힘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것에 양념을 칠하기 위해서 목사가 자기 자랑하고 있으면 그건 그냥 어리석은 거예요. 아, 어리석은 짓 하고 있구나 하고 들으시면 돼요. 근데 복음도 아니면서 저게 왜 이렇게 길어질까? 물론 그게 너무 길어져서 예수 복음이 없어져 버리면 바보짓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목사가. 근데 바울이 지금 설교하면서 그래요. 내 자랑하는 거야. 이거 어리석다고 말해도 괜찮아. 근데 지금 해야 하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22절부터 시작해서 33절까지 자기 자랑합니다. 나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인이야. 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말하는 그 사람들처럼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어떻게 살았냐?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죽을 뻔하고 40에서 하나 뺀 40대 맞으면 안 돼요, 율법으로. 그래서 하나 뺀 39대짜리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은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고 배 타고 가다가 파선에서 어선이 뒤집어질 뻔한 적도 있고 여행하다 강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강도 만난 적도 있고 이방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서 위협을 당한 적도 있고 거짓 형제들이 와서 나를 모함한 적도 있고 배도 고파받고 목도 말라받고 옷이 없어서 추위에 덜덜 떨어보기도 하고 헐벗어 보기도 했어. 이게 자기 자랑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자랑이라고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반응을, 이 이야기를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요. 저거 바보 아니야? 어리석은 게 아니라 저거 바보 아니야? 그게 무슨 자랑이야? 다른 사람들은 피해갔으면 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이런 일 당해보고 싶으세요? 바울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라도 해보고 싶으세요? 매 맞는 건 아프니까 피하고 빠져 죽으면 안 되니까 제일 간단한 거 그냥 옥에 갇히는 거. 옥에 갇히는 것도 좀 불편하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자꾸 수군수군하는 이야기, 그건 뭐 내가 갇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정도 이야기는 감당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바울이 했던 자랑은 어느 것도 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안 그래요? 있었으면 없었으면도 아니고 아예 생각도 하기 싫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걸 말을 하고 있어? 대체 무슨 죄가 많아서 태장을 그렇게 두드려 맞고 돌에 맞아? 이거는 율법이 정한 것 중에 가장 극형 중에 하나예요. 로마법에는 십자가지만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죽지 않을 정도로 좀 때려놨어요. 그럼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돌에 맞아? 아니, 오죽 못났으면 지 목구멍 풀칠도 못하고 헐벗었다고 그걸 자랑이랍시고 하고 앉았어. 바울이 해놓은 모든 그 자랑들, 그걸 다 모아놓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 인간은 신의 노여움을 산 사람이야. 신의 노여움을 산 사람들이 당할 법한 이야기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한 가지도 아니고 다 모아놨어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자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자랑합니까? 우등상 받고 출세하고 젊은 나이에 고시패스하고 젊은 나이에 황제 측근이 되어지고 집안에 힘이 있어서 나는 좀 능력이 없지만 뒷백이 많아가지고 이것 가지고 일도 좀 해보고, 아니 그 돈 가지고 좀 열심히 일하는 사람 같으면 마을회관도 지어주고 대대로 족보 끄집어내 보니까 정승판사가 줄줄이 나오고 있고, 뭐 지금도 우리 집안 뭐 연출 해보면 사촌에 팔촌에 넘어가면 도지사도 있고 뭣도 있고 장관 누구 비서관도 우리 친척이고 뭐 이렇게 좀 자랑해야 그래 멋있지 않아요? 명절에 가족 다 모여 보니까
뭐 저쪽 사촌에 하나는 뭐 판검사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요, 뭐도 있고, 뭐 이렇게 해야 나는 못 됐어도 그걸 자랑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나 어리석다고 말해도 괜찮아, 복음은 아니지만 내 자랑 좀 할게 하고 이야기한 것이 정말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으로는 저 모질이 아니야? 정말 바보 아니야? 그러면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사도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끌고 내리고는 있지만 완전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우리가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닌가? 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22절 이하에 나오는 이 바울의 자기 자랑은 끊임없이 바울을 끌어내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패러디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개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건 사실 아닙니다. 자, 바울이 자기 실패담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나, 여기 나온 이런 일 당한, 매 맞고 돌 맞고 죽을 뻔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한 내가 너희의 친구야. 그런 사람 친구하면 좋겠어요? 판검사가 내 친구면 좋지, 어디서 돌 맞아 죽다가 비실비실하고 오는 사람이 내 친구라고 막 오면 좋겠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정점을 찍습니다. 그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32절 33절에 바울의 자기 자랑의 정점이에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날 잡으려고 다메섹 성, 지금 시리아에 있습니다. 그 성을 뺑 둘러쌌는데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성문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도망가느냐, 광주리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 내려가서 벗어났다. 그 자랑이라고 하고 있어요. 저 못난 남자가 정면 돌파하든지 삼섬처럼 턱뼈 하나 들고 쫙 그냥 해치고 나오면서 힘을 좀 자랑하든지, 무슨 광주리 타고 성문으로 틈새로 비집고 도망간 걸 자기 자랑이랍시고 하고 있어요. 바울의 자기 자랑의 최정점이에요. 마지막에다 장식해 놨어요. 그것도 도망간 것. 자, 이 바울의 자기 자랑을 들으면 뭐가 보이십니까? 대체 이 바울 이 인간이, 정신 나간 인간이 무슨 얘기하려고 이거 하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들으면 바울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나 예수 닮은 사람이야. 나 예수 닮아서 그래. 예수 십자가가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영문 밖에 있었잖아요. 금년 총회주가 영문 밖으로 가자 그러잖아요. 나 다메섹 성 안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으로 도망갔는데 뭐 타고 도망갔어요? 광주리 타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밖으로 나가시는데 어떻게 가셨어요?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 지고 나가셨어요. 그럼 난 예수보다 조금 나아, 괜찮아. 예수는 십자가 지고 나는데 난 광주리 타고 나갔으니까. 근데 나 예수 닮은 사람이야. 그게 부끄럽지 않아. 예수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약하고 말 끝내기도 싫은, 머릿속에 아무리 내가 나쁜 짓을 지었어도 그 당시에 주후 1세기 사람들이 십자가 형만큼은 그것도 아니야. 그건 아예 꺼내기도 싫은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 거기에 죽으셨어요. 나는 가장 보잘것없는 것, 가장 약한 것, 너희들이 보기에는 정말 바보스럽고 어리석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나 예수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이게 뭐 대수야? 나 이거 자랑할 수 있어. 예수 십자가가 없으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무용지물인 것과 똑같이 내가 내 이야기하면서 내가 판검사 되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내가 철학적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어냈고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 복음 전하다 돌 맞고 태장 맞고 두드려 맞고 다 뺏겨서 굶주려도 보고 예수 전하러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그게 뭐 대수야?
예수님은 나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전하는 예수는 그거야.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를 현혹하는 그 사람들처럼 포장되어진 히어로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지시고 성문 밖으로 나가셨던 예수처럼 나도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두드려 맞으면서 죽을 뻔하면서 전하고 있는 거야. 나 성 밖으로 바구니 타고 나갔다? 예수 닮지 않았니? 이게 중요한 거야. 이 바보들아.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괄호 처리해가지고 드라마를 찍을 때 머릿속으로 나오는 대사를 하나 넣는다면 그거 넣으면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 바보들아. 그거는 모르고 다른 곳에 빠져서 교회를 이간질하고 나누려고 하고 있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야. 내가 이야기했잖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어디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몇 장 몇 절은 빼도 이거 어디에 써 있는, 어느 책에 써 있어요? 저 구절이 어느 책 장절 빼고.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편지 보내고 있어요? 고린도에 보내고 있잖아요. 그럼 저거 어디에 써 있을 거예요? 고린도 전서인지 후서인지 모르지만 거기 써 있어요. 예. 고린도 전서 1장 25절 말씀이에요. 내가 예전에 너에게 편지 보냈었잖아. 그거 잊어버렸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해. 잊어버렸니? 약함을 자랑하라고. 약함을 자랑하라고. 예수 십자가 가장 약하고 어리석은 거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고 강함이야. 자기 자랑하지 마. 자랑해도 괜찮아. 자랑해도 괜찮아. 근데 어디서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누구한테 한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 한 이야기예요. 한두 번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례비 문제나 먹는 것의 문제나 우상제물 문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한 거 자랑하라고요.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주 안에서 내가 어떤 일 당했는지 예수와 비교해서, 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다가 예수 닮은 모습을 이렇게 내 모습 너희한테 자랑할 수 있어. 그것이 너희가 할 이야기야.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고 평화롭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어. 예수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했어요. 예수 전하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전도하러 나갔다가 싫은 소리 듣고 들어왔어요. 전도 훈련 안 받아보셨어요? 왜 싫은 소리를 들어요? 그게 아니고, 아, 예수처럼 살다 오셨군요 라고 그것이 용납되어지고, 전도에 실패하고 왔어요. 오늘 와서 전도지 10장 보냈는데 한 명도 여기다 이름 못 적어서 왔어요. 아니, 잘하셨어요. 그게 잘하신 거예요. 그것도 겁이 나서 안 나간 사람들도 있는데, 나가서 오늘 하루 종일 실패하고 단 한 명도 이름 적어주지 못했어요. 잘하셨어요. 그 약함이 자랑이 될 수 있는 것, 주님 안에서 자랑이 될 수 있는 것,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실패담,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 바보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내 은혜가 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약해도 주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가득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자랑하느라 바쁜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예수 한 분 때문에 행복한 사람, 예수 한 분만 자랑하는 사람, 그렇게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 말씀 위에 서 있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